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 나의 주 그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가보아 알겠네. 이 세상에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어찌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믿어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며 나의 주를 손을 못 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에 다니며 금괴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손에 못 해서 보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해봐 알겠네. 예.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힘든 삶인데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오시게 돼 있고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 것입니다. 357장 534장 한 장 더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우리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육신 벗고 싶은 생각이 문득 나타날 때가 있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결혼세 가는 것 그날께 아주 없네. 여당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비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저분은 하나의 집으로 뛰어서 가서 주께서 또 하신 날 배위하라셨네. 예당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비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끊지 마. 공공고래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예방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빈한 곳 내 눈에 학시하다. 금풍 타에 나는 것 세상 쭉 끊으면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예방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학시하다. 금풍 타에 나는 것 세상 쭉 끊으면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예방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소망이 희미하면은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할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보고 듣고 가야 됩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98장 주 예수가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먼저 나타났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님 안에 너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배배 비어 갔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영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나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덮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고였으나 나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내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한밤중에 그곳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자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는 언자가 온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찬송 준비됐는가요? 찬송 준비됐으면 하시시고 그 진영재 마이크 앰프 조금만 더 올리세요. 찬송은 잘 못하지만 한국 제가 여러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제 통일 목사님과 필리핀 선교사님, 또 호주의 선교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통일 목사님은 재침례교회 목회자로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분이고 또 그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우선 자매님들은 그날 무조건 치마를 입고 긴 치마를 입고 또 치마 입고 나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가 성목사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긴 치마 입고 오시고, 형제님들은 정장을 입으시고요. 티셔츠나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그날은 지금처럼 왼쪽에 자매님들, 오른쪽에 형제님들을 분리해서 앉아주시고요. 특히 토요일날 우리 오메가 학생들하고 따뜻한 교제가 있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계 수양회는 시설이 좋아요. 그동안 우리 관촌의 폐교에서 수양회를 여러 번 했는데 임대료가 싸다고 했는데 거기 제일 시설이 안 좋은 게 이제 구식 화장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또 샤워실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성에서 몇 년 했는데요. 임대료가 좀 비싸고 별로 시설도 좋은 편도 아닌데 이번에는 임대료도 좀 싸고 장소도 중간 위치에서 안면도 해수욕장 근처에서 최신 수영관에서 수영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앞으로 거듭 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기독교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와 동떨어진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이 유사복음, 사이비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니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가족을 구원시키라 말 해주는 것도 복이라는 걸 아시고 언젠가는 그런 소리도 이제 못 들을 때가 올 거니까요.
그리고 수혈이 나오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자료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25장 말씀은 여러 번 들었고 집회 때마다 또 여러 세미나 때 많이 이제 듣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처녀 또는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혼인식이다,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예식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은 같이 즐거워해달라고 초청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참석하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결혼식 식도 하나의 형식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초청을 받았으면은 일단 예식장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 얼굴도 보고 그리고 박수도 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부터 먼저 먹고 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밥을 먹고 있더라고. 난 이해를 못하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뭐 하러 왔는가. 빚 갚으러 왔구나. 정말 형식적인 결혼식이 되건 요즘 보고 한탄스러운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복되고 또 예수님이 그래서 첫 기적을 행하신 장소도 결혼식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그런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와 우리 주님이 만날 것을 거기서 얼마나 복된 만남인가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5장에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배하였더라. 그 잔치가 너무 크고 너무 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시집장가를 가했다. 그리고 하나같이 거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불러가지고 혼인잔치의 자리가 가득하더라.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더라. 왜 입지 않고 왔냐 했더니 이분이 있으되 말이 없어서 손발을 이목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그런 예화도 있고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신부가 아름다움으로 치장할 때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평상시 한 번도 못 입어봤던 드레스도 입고 되고, 그때 그 화장품과 화장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아마 결혼식 신부 화장 비용이 평생 화장품 살 만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제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면 다 도루묵이 돼버리고 도로함이 나고 타버리고 그러다 이제 또 결혼식을 마쳤는데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또 한바탕 싸우고 와서 바로 이혼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제 말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신랑이 이제 오시는 걸로 그래서 이 신랑과 이 열 처녀들은 약혼을 한 것으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나 처녀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하지 않고는 하늘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하늘에 갖다 놔도 우리가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 상태로 갖다 놓으면은 하늘에서 못 견딘 이유가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잠을 못 자요. 왜? 거기는 밤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고파 죽어요.
거기는 30대를 밥으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기 이 육신 상태로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놔봐야 바로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 오실 날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야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신부. 그 전까지는 처녀란 말로 많이 비유가 돼요. 그럼 처녀란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녀로서 기다리는 신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랑이 약정되어 있다면은 처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결을 지켜야 돼. 남편 하나만 기다리고 한눈 팔지 말아야 돼. 하면서 7장을 보면은 남편이 멀리 갔으니 그 사이에 우리 화목제를 드렸으니 우리 침상에 가서 놀자 이런 음란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멀리 갔으니 그 사이에 바람을 피운다. 그래서 처녀란 뜻은 뭐냐면은 그 정의를 지키는 신랑이 올 때까지 정의를 지키는 우리가 처녀로서 또 신부로서 세상에 죄에 오염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의를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하나는 정죄를 지키는. 그래서 그 정죄를 지키는 그리고 이긴 특히 로마 카톨릭 시대에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도 정죄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을 14만 4천 명. 그들이 어디 있냐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시온산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이 시온산을 점령해서 거다가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충만한 14만 4천 명은 반드시 승리해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그들은 순결한 처녀들이다. 퓨어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처녀들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과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마음이 부산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인기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세상에 가치가 없더라. 그들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더라. 그리고 기다려지고 또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지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소름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처녀들이 있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가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신랑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 시간, 알지 못한 날이 있어요. 그러나 날과 시간을 모르지만은 시기는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연의 일기 속에서도 봄이 오고 있구나, 여름이 오고 있구나. 또 요즘에 그런 말이 돌더군요. 비 없는 장마다, 신조어인데 비 없는 장마다 이런 말도 들려오더라고. 지금 비 없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침에는 차갑고 낮에는 뜨겁고 비는 오지 않고. 그래서 날과 시간을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그 날의 시간을 모르더라도 대충 시절은 알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봄이다. 아, 지금 여름이다. 아, 지금 가을이다. 그래서 일단 그 시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오실 분 오시니까 기름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고 깨어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도 그 신랑이 메시아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초림하실 것이란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믿고 가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들판의 목자들이, 그때가 겨울 직전이니까 10월달이니까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 아니에요. 12월 25일은 태양신 축제에 가톨릭에 와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온 누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양들은 이제 마지막 양떼들을 잘 먹여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때가 보름달입니다. 예수님은 보름달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밝은 달 밝은 때. 왜냐하면 2월절이 보름달이잖아. 보름이 뭐죠? 보름이 한 달 30일에 보름이 뭐죠? 예? 보름이 15일이잖아요. 15일이 만월이잖아요. 만월. 그 만월에 출애굽을 하셨는 4월달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이 10월 14일 만월에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달이 밝은 6월절 보름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느냐. 오히려 그걸 책망하셨으니까 날과 때는 모르지만은 그 시절은 알 수 있는데 왜 모르냐고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알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구나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렸으니 오늘 날씨가 굽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손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때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비 안 오고 비 없는 장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알기도 잘하는데 저 태어나고 비 없는 장마라면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그런 걸 잘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잘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을 몰랐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천국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또 주님의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출시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은 이 성경이 해시되고 특히 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제가 쓴 계시록을 보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늘 쭉 쓰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더 쓸 게 없네. 이 계시록대로 다 돼버렸구만. 그럼 뭐냐? 마지막 박해와 공중에 나팔소리만 남았구나. 그걸 저기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정확한 날과 때는 모르지만은 천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문이 닫히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그날 그리고 한 1600년, 1700년, 1800년대 책들을 보면요. 부활 2번, 3번 없다고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천년왕국도 없다고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고 불신자도 같이 부활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백보자 심판에 도온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고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는데 이제는 용서 받은 사람들은 데리고 오시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베드로 후서 얘기한 것처럼 사모하되 그냥 사모하면 안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 부활 이후의 그 영광과 안식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까 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살아가면요. 긴장이 있으면은 이 마귀가 와도 그냥 가버려요. 예. 세상에 좋은 것도 있다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시면 기다리는 신앙이 된다. 기다리는 신앙.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방황하고 분산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세상을 향한 유혹과 미혹이 간신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님은 건강하시고 그만큼 하늘의 복은 더 밝게 다가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천당은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끌려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세상은 아까워서 못 버리겠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너희 자신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즉시 열어주려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오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음식 앞에 그들을 앉힌 후에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만일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와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오다.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들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여기서 생각지 않은 시각이지 생각지 않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특히 성령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러면 교회가 자멸하지 않고 신앙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이장님이처럼 10월 28일 온다 그렇게 안 하고 뭐 10월 28일에 12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신앙 입고 방방 뛰었는데 12시 1분대도 안 오시니까 방방 뛰어서 그냥 메뚜기처럼 스스로 올라가려고 뛰었죠. 그 방송은 다 그걸 중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우세시켰죠. 그런 게 아니고 시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절. 날과 때를 모르지만 시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알면은 뭘 준비됩니까? 아, 가을이 왔구나. 이제 추수해야 되겠구나. 아, 봄이 왔구나. 씨를 심어야 되겠구나. 아, 여름이 왔구나. 가까이 되겠구나. 아, 겨울이 왔구나. 이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 계절에 맞춰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일일지 모를지 부활의 날이 오면은, 가까이 오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신랑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신부의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 신랑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나도 죄 없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죄사함 받은 구원이에요. 제 말 이해갑니까? 확실하게. 왜? 아, 예수님은 누가 죄인과 결혼합니까? 의인하고 결혼을 하죠. 신랑도 어려운데. 그 사이에 복음을 통해서 죄를 처리한 신부인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것인데, 첫 번째가 양심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 생각과 사상과 혼까지 성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신랑을 볼 때 눈을 담대하게 맞을 수가 있어야 돼. 그 사이에 딴짓해가지고 찔끔찔끔 쳐다보고. 그런 신부는 없어요. 딴짓했거든. 신랑이 어디 갔을 때. 그 잠에서 7장 나오잖아요. 우리 신랑은 멀리 갔으므로 우리 바람을 피우자. 그지라고 있거든, 성경이. 그 계시록 은혜하고 로마 가톨릭 창녀가 거짓한 거. 그래서 물러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신부의 마지막 오늘 자세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오셔도 너무 늦게 오시는 거라 이게. 예? 평상적으로 이스라엘은 밤에 신랑이 오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오는데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신랑이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네 친구들이 골탕을 먹여요. 요즘에도 그 결혼식 첫날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괴롭혀가지고 막 뭐 도둑으로 패기도 하다가 죽어버린 신랑 있었죠. 예? 아, 죽어버렸어요.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그 신랑의 친구들 때문에 늦을 수 있고, 오다가 일이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해지기 전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결혼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곧 결혼식 할 거예요. 믿음으로는 결혼식 했어요. 그런데 이 육신 가지고는 거기 못 가잖아요. 예? 어떻게 육신 가지고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육신 것 보세요. 조금만 목말라도 예수님 저 물 마시러 갈게요. 우리 천국에는 그런 물이 없다. 우리 천국에는 성령의 물만 있지 육신이 마실 물이 없잖아요. 천국에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 없어요. 부활해야 돼요. 이 부활해야지 이 육신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 고물의 고물, 병든 고물 이거 버려야 돼요. 배고파요. 하루 3끼 먹어야지. 천국 하루 3끼 안 먹습니다. 예? 또 하루 8시간 잠을 자야 천국은 잠이 없어요.
천국은 계속 낫입니다, 낫.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갖다 놔봐. 아까 도망친다고 그랬죠? 네? 아이고 제발 저 정도 세상을 보내달라고 사정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체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 영광체로 부활하면 어떠냐? 우선 배가 안 고프고 안 덥고 목마르지 않고 따라합시다. 허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요. 팔다리도 안 쑤시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걱정 대심이 다 없어져 버려. 오로지 참 안식밖에 없 전국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중동에는 항상 신부감이 모자랍니다. 어젠가 그제 신문 보니까 한국의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여자가 50% 차지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왜?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딸들이 더 효자고 딸들이 더 부모를 잘 섬겨요. 그래서 요즘은 딸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중동에는 여자가 모자라니까 신랑이 결혼할 때는 엄청난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주겠냐고 정확하게 써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결혼해주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소라고 선물 명세서를 똑 써옵니다. 그래서 첫째 뭘 줘야 돼요? 첫째가 뭘 주냐면요, 여러분이 자매들이, 신부 자매들이 명치장할 때 반드시 시장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귀걸이죠? 예? 중동에서는 제일 먼저 귀걸이부터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동은 딱 보자마자 볼 수 있도록 코걸이부터 먼저 해요. 코걸이부터. 첫 번째 명세 선물 1번이 코걸이에요. 금으로 만든 코걸이, 그 다음에 귀걸이, 손목 팔찌, 그 다음에 반지, 그 다음에 또 뭐 또냐면은 또 발목걸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아프리카 보세요. 발목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목걸이도 있어요. 전부 이런 거 다 씁니다. 마지막에 당신 나가 결혼하면 주택도 준비하고, 뭐 요즘에는 의사에 결혼하면 딸이 뭐 신부가 3키 준비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신랑이 3키를 준비해야 돼요. 승용차 준비해야지, 아파트 준비해야지, TV 준비해야지, 냉장고 준비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신랑이 결혼하면요, 신부가 결혼하려면 요즘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신랑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결혼식 때 해오는 거 살림을 뭐라 그런가요? 혼수. 요즘에 혼수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제주도 가서 싸움질하고 헤어진 사람 많아요. 혼수 때문에. 냉장고에 그 싸구려 해왔어. TV 요즘 평면 TV 누가 보냐 하면서 쓰면 난리친다고요. 응? 그런데 그 신랑이 쫙 써가지고 이제 보면은 신부가 문제서가 이야 이 정도면 내가 결혼했을 때 가지고 마음에 딱 들면은 둘이 여기다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해요. 신랑 신부 결혼하기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혼하기로 서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바로 결혼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명세서를 내용을 이제 만들려고 돈을 벌러 가야 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선물 명세서에 있는 그 선물을 만들려고 돈을 벌러 가요. 그 돈을 벌러 가는 기간이 2년간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년 후에 신랑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가을이면 가을 대충 며칠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보름달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보름달은 아마 예수님이 보름달에 출생하셨고 4월달 이제 또 6월달 보름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보름달에 밝을 때 오실 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보름달에 출생하셨고 보름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름달을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보름달 오시면 안 되겠다 가지고 캄깜할 때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준비한다고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캄깜할 때 오시니까. 잘 들어요.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란 선물 명세서에다가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나와 결혼하겠니? 라고 신약 성경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선물 내용은 뭐냐? 첫째, 영생이요. 그것도 공짜로.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여러분은 거기에 기꺼이 성령으로 사인해서 아멘 했죠? 아멘 했죠? 네, 이러면은 신부되기로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선물 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 이게 신약 성경이 선물 명세서예요. 결혼할 만하죠? 할 만하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도다. 내용이 너무 엄청나거든.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주겠다. 두 번째, 죄도 사해 주시겠다. 세 번째,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네 번째, 성령님을 거둬주시겠다. 다섯 번째, 하얀 예복으로 주시겠다. 여섯 번째, 천국 집을 공짜로 주겠다. 좋은 게 엄청나잖아요. 그게 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바보 중에 무슨 바보예요? 특급 바보. 특급 바보. 바보 처치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와야 되잖아요. 준비 다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져보세요. 신랑이 이제 언제 오겠는가? 가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준비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원이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이 처소를 예비한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을 건설하셔가지고 천국 건설 아파트가 이 맨션이라고 영어로 맨션으로 나와 있는데요. 천국 아파트가 다 건설되면은 준공되고 완공되면 그때 데려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은 구약부터 있었어요. 그럼 구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집이 없으면 어디가 있었게? 천당에 있었게? 아브라함이 구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구약에 천국이 없다면 아브라함 어디가 있었게? 그렇지. 텐트에 있어, 텐트에. 천국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의 처소가 하늘보다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준비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야 돼요? 자매들 목소리만 크네. 사랑받으려고. 맞습니다. 아가서는요, 아가서가 전부 신랑 신부의 사랑 얘기인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도다. 이건 신랑이 한 말이거든. 내가 비록 죄이지만 내 피로 너를 감싸니 아름답도다. 정말 그 아가서는 사랑의 아가서입니다. 사랑의 아가서는 그 교회와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게 오시고 싶고 준비 다 끝내신 오시고 싶고 그래서 계시록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대표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됐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속히 가리라.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신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신랑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도 이제 신랑 신부라고 그러고, 결혼하기 전에도 신랑 신부라고 그래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도 한 1, 3년간은 남편이라 안 하고 우리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신랑 대신 서방이라고 그러죠. 그 자매는 색시라고 그러죠. 예. 신부 어디 갔어? 우리 색시 그러잖아요. 근데 한 신랑이 결혼한 지 한 달, 한 두 달쯤 됐는데, 신부가 비가 오는데도 밤 7시간 넘어도 집에 안 들어오고, 8시간 넘어도 안 들어오고, 9시가 돼도 안 들어오더니,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은 찾으러 가야 돼요? 안 찾으러 가야 돼요? 예? 아니, 이건 형제들이 대답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안 찾으러 가야 돼요? 예? 왜? 밥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밥 빼놓고, 우리 집 밥, 이 여자가 밥 안 주고, 어디 갔어? 그건 신랑 아니야, 이거는. 그건 게으름병이지. 밥은 자기가 해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랑은, 잘 됐구나. 안 그래도 태에 볼 때마다 바가지를 딱딱 끄딴 거데 바켓스까지 긁었는데, 좀 더 늦게 했다면 좋겠다. 그런 신랑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서 오시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사랑하는 신랑이 왜 그렇게 늦게 오시냐 그 말이에요. 자정 밤 12시면 하루가 끝나니까 그날 전에 오셔야 돼요. 날짜를 어기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지 해가 지면 오셔야 할 신랑이 전에 없이 늦게 오세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그런데 이것이 예를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 이스라엘 풍습의 결혼식에도 신랑이 밤중에 온 그런 결혼식이 비일비재했다면 밀만 처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밀만 처녀들은 아무리 늦게 와봐야 저녁 시간 때쯤 모시겠지 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예수님은 오시고도 남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오신다더니 그분이 어디냐라고 비판하고 불평한다고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세요. 오늘 오신다더니 어디야? 그러면서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빌론갈들의 조롱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도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할 때와 같이 그것들이 그대로 있도다.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디에서 오시냐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랑이 오시는 그 기대감까지 꺼버린 사람이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장님이 이름이 장님이에요. 장님이 뭘 가르친다고 장님이. 어떤 사람도 못 가르치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더니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가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말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도 불타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대화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의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가 거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 여기서 12절 위에 보면은 하나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라 줄을 치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삶이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신 이유를 몰라요. 왜? 늦게 오신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에 올 때 낮에 왔겠어요? 밤에 왔겠어요? 탕자가 물어봐야 되겠죠? 밤에 왔어요. 밤에. 해지기 직전에 왔어요. 그래서 밤에 잔치를 했던 거예요. 하루가 끝내고 밤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는 밤까지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이 빠지도록.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한계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명령 처녀들이.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누가 그 마음을 아냐고요. 그런데 명령 처녀들은 설마 한밤중까지 늦게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께 등만 가지고 외모를 꾸몄어요. 등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기름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고 사도님도 기름 부으심 받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이 임하시라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구약에는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또 이 전부 다 왕을 만들 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왕도 기름 부었고 사울도 기름 부었고 솔로몬도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으로 윤을 쳤습니다. 명하게도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을 걸로. 이 보험을 한 가족들이 어지러게 여보 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럼 왜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아 이거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취직도 안 되고 아 내가 지금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는데 아 성경 성자도 모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독해는 사출 같은 소리만 하기도 못 알아먹겠다고. 설교하면 잠만 쳐는데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고. 일반적으로 딱 20분 끊는데 거기에는 말씀만 1시간 반은 정말로 못 다니겠다고. 그런데 복인지 알아야 돼. 그렇지만은요, 다섯 처녀는 오시긴 오시되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니, 예? 밤에 오시면 등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등불을 다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랑이 예물을 다 준비하고 올 때는 전혀 예고 없이 와요. 며칠날 몇 시에 올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고 이제 시즌이 되면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화장도 하면서 이렇게 신랑을 기다려요. 왜냐면은 등이 있어야 내 얼굴을 신랑이 볼 거 아니에요. 예? 등이 있어야. 캄캄한 굴속에 있는데 무슨 저기, 예?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요.
손톱만한 바퀴벌레가 벽을 기어다니다가 내가 무서웠는지 그 뒤 틈사로 숨어버리더라고. 아니 내가 왔으면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놈이. 그런들이 숨어. 내가 직결 심판했지. 그걸 꼭대기다 호스에 물러 뿌려버렸어. 왜냐하면 죄인들은 빛을 싫어해요. 양심의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꺼리낌으로 여겨요. 그들 앞에 설 수가 없거든. 자기 양심이 찔리고 걸리니까 설 수가 없거든요. 왜 빛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판주를 피해서 거울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 바퀴벌레 공각지 못한 처녀들이.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7시는 오시겠지 해도 안 오시고 아마 오시다가 오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또 기다려도 8시가 돼도 안 오시고 이거 큰일 났구나. 9시가 돼도 안 오시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런 가운데 미리나 처녀들은요 포기해버렸어요. 봐라. 맞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오늘 준비 안 해도 내일 준비할 수 있어. 우리. 그리고 마음 놓고 잠을 자버렸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오시면 어떨까 하고 좀 불안했는데 기름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여유있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하고 기름 준비할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오늘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지 마라. 5명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저 5명이 그러니까 밀리한 5명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5 처녀들 봐라. 뭘 밤중에 이제 벌써 얼추 다 지났는데 뭐 기름쯤에 아직도 저거 안 자고 하는데 우리 주먹 자자. 그래 자자 하고 아주 사악한 교제를 했어요. 굴 잡아놨어요. 그런데 잠은 전념이 돼요? 안 전념이 안 돼요? 네? 전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운전을 하신 형제님이 옆에 자매를 태웠어요. 형제가 운전할 때 자매가 형제가 운전 잘한다고 믿고 푹푹 졸면요 형제도 졸게 돼 있어요. 졸으면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운전대 운전사가 졸으면 오면 사고 나니까 우리 회사를 졸지 않게 하려고 옆에서 방송하라고 앉혀놨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잠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찬물로 딱 던져 찬물로 얼굴을 그냥 탁 씻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바짝 들어와가지고 왜 찬물을 놔대 그래 하고 싸우자면 그때 운전수가 정신 바짝 깹니다. 싸우나니까. 졸음은 전염이 돼요. 밀란 처녀들이 마음 풀놓고 잠을 놨을 때 10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거듭난 5처녀도 졸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졸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저는 운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졸으라고 각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개가 팍 숙여져가지고 펄떡 뜨면은 앞차 30분 거리겠지. 그리고 선을 넘어서 가고 있더라.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벽에 놔두고 눈 좀 붙이고 운전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 깨어있으라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찾아보자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 찾아보세요. 14절. 예? 깨어있으라. 에베소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잠자는 자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 빛을 주신다고. 빛은 자기 마음의 빛입니다. 이거 등불입니다. 등불.
기름이야, 기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이 깨어라 말씀이 많잖아요, 성경에.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리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마귀는 잠을 안 자고 성도는 잠을 자요. 삼킬 자를 바꾸는 거예요. 잠잘 때 버려가 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한국 격언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멍하니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뭐가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 누가 멍하면서 헛소리에 무엇이 없는 말을 합니까? 정신 없는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고 죄를 짓고 게으르고 세상 그런 쫓아다니고 그런 학교 동창들, 그런 계몽 친구들, 그런 가족들, 그런 친구들, 친척들, 그런 학교 선생님들, 그런 제자들, 그런 동네 사람들, 동네 아파트 이웃들, 그리고 그런 남편들, 아내들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졸려요. 졸려. 여보, 나 교회 가야 돼. 밥 좀 일찍 해줘. 그럼. 왜 또 교회 놔두고 그 멀리 가냐고. 바가지나 긁고. 같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주 말씀 안 들어. 영의 즐거움에서 혼의 즐거움으로 바꾸죠. 취미가. 텔레비, 인터넷, 스마트폰 탁탁 치면 1000만 가지가 나와요. 제가 부천역에서 지하철 타려고 서 있는데 창문 앞에 전부 5명씩 줄 섰는데요. 한 30줄 쫙 보니까 전부 들고 이러고 고개다 숙이거든요. 그건 너무 신기해.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바로 앞줄에 있던 사람이 뭘 찍냐 하도 신기해 좀 찍는다 그러는 게 아이고 안에 들어가 보세요. 더 해요 그러더라고. 혼의 즐거움이에요. 영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혼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게 졸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럽고 성경을 이렇게 빨갛게 전체가 빨갛게 읽어야 돼요. 성경이 부담스러우니까 주일날 말씀 보고 예배당 의자 놔두고 집에 가버려요. 스마트폰에 정신 팔리고 핸드폰에 정신 팔리고 텔레비, 케이블 TV, 유성 TV 그리고 컴퓨터에 정신이 팔려서 전부 졸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기독교에까지 찾아와서 전염돼 버렸어요.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그래서 처음에 졸다 그 다음에 자버려 그냥. 제가 어제 여기서 2시간 반을 연속으로 말씀을 세미나를 했어요. 오메가에. 2시간 반을 연속으로. 그것도 3시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듣는 분들이 아주 피곤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화상이 이런 거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돌 소녀시대 이런 것들이 맨날 움직이려 한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려 봤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설교 듣는데 30분만 들어도 지겹고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도 움직이는 설교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집에 가서 씻고 마루에 좀 누워서 더워가지고 방이 좁아 더워가지고 내가 곧 들어가 촬영을 하고 누웠는데 바로 잠들었더니 누가 깨요. 여동생이 오빠 방으로 들어가 주무세요. 내가 잠들었나? 하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잠깐 누르는데 졸고 그 다음에 잤더라고요. 순서가 졸고 잡니다. 저는 건 뭐예요? 말씀이 멀어지고 듣기가 싫어지고 교제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 출석하기 싫어지고 형제자매 전화를 피하고 마지막에 등록하고 마지막에 주일 오전에 목사님 문도장 찍고 그리고 언제 열심히 내느냐? 교회가 필요할 때, 이기적일 때, 오늘날 졸아버려요. 구원 받았으니 졸고 있어도 언젠가 깨울 것이고 천당 가면 됐지.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자, 우선 부부간에도 남편이 밖에서 돈 버는 기계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스트레스 쌓이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사랑하는 아내 품에 마음을 맡기고 대화를 하고 싶어 아내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올 식구도 목사님 앞으로 까마득 애들은 커가지고 대학교에 보내야지 요즘 남편들 못 죽어서 삽니다. 맞죠? 대표로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대화하고 싶고 회사에서 상사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또 영업 매상 모델에 시달리고 그래서 또 월급 뭐 짜을까 그렇게 시달려서 집에 와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힘들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식구 굶긴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니까 너무 직장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혹시 가문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린 일에다 검을 칠하겠어요. 얼마나 그 아내가 이쁘고 그런데 여보 요즘에 월급부터 듣기다가 옆집 아저씨는 정말 할수가 승진하고는 당신이 왜 승진도 못해 하고 나가지고 딱딱 걸고 해봐요. 바로 벅달사고 집에서 나가고 싶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혼자 미리 밥을 다 먹고 배만 불러 밥을 쿨쿨 잠만 잔다. 그게 사랑의 부모가 됩니까? 자,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잔다. 교제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깨어있고 여러분은 잔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깨어있고 여러분은 주무신다.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구원받아요. 잠자면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끝난 거예요. 수만식의 송장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요즘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수명제, 최명제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자,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중세 암흑시대다. 중세 암흑시대는 말씀을 바티칸이 다 성경을 압수해서 불태워서 암흑시대고 지금은 뭐냐 천지가 성경이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주무시니까 이 말세의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이 주무셔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여보세요? 젓가락 하나로 밥 먹어요? 젓가락 둘로 밥 먹어요? 예? 성령님은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셨고 성령님은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인을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억제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 성령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서 근심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성령님은 다시 나가지 않지만은 일을 안 하세요. 왜? 말씀을 안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성령 역사를 하세요. 젓가락 돈이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집에 놔두고 가방 가지고 산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역사해야 안 해요? 성경이 없는데. 그게 기독교 무당인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우리도 깊이 잠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부부간의 군대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싱글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여기는 자녀들이 잡고 산 우리들 너무 많아. 바보들 같이. 저 같으면요, 자녀들을 잡은 방법이 딱 있어요. 돈을 안 줘버려. 굶어 죽으라고. 왜 그런 자녀들 돈 갖다 버려줍니까? 바칩니까? 돈 안 줘버려. 저는 안 줘버려. 있는데도 안 주면 저 부부 싸우니까 다 써버려. 혼자 다 써버리고 다 써버려.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다 사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없다? 뱉잖아. 그러면 아내들이 손들어. 왜 끌어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때문에 거듭난 형제자매들 다 같이 졸다가 잠이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도열이 없지요. 거듭난 기쁨을 상실하죠. 기쁨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수 있어요. 구원을 잃을 수 없어요. 예수님 완전하시니까. 기쁨 상실합니다. 10편 51편 하냐. 그 다음에 전도하고 다는 게 없어요. 전도주가 썩어나가도 무관심이에요. 먼지가 껴도 무관심이에요. 저 남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와도 도대체 반갑잖아요. 오히려, 해당 사람이 반가워요. 곤마디 형제, 영원히 하늘에 살 형제자매가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전화도 와도 그냥 끊어버리고 듣기 싫어해요. 여기 잠들고 있는 거예요.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기쁜 잠인데, 이제 여러분, 그 한 밤중이 됐을 때, 그 밤중이 뭐냐? 말씀이 식어지고 사라질 때, 성령님이 주무실 때, 그래서 성경에는 밤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밤이라는 말씀이. 예? 많이 나와요, 밤이라는 말씀이. 밤. 우리, 누가복음 11장 가져보세요. 밤과 빛, 어둠과 빛,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두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밤에 있으면 안 되고, 졸아도 안 되고, 자도 안 되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간이라면 내 온몸이 또한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그러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려니. 그러므로 내 안에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서 조금 더 어둠이 없으면 그 등장불이 밝게 빛나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온몸이 빛으로 같이 가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찾아보세요. 빛과 어둠,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저기에 있는 것은 영이 어두워져 있다. 그냥 밤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하는지 꾹꾹 자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와도.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캄캄하고 어둡고 그냥 어두우니까 절주로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밤이 오면은 뭘 못하느냐? 일을 못한다. 요한복음 9장 4절 또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이니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밤에 그렇게 내 영이 밤에 있으면 일을 안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에 관한 책도 읽지 않고 테이프도 듣지 않고 인터넷도 듣지 않고 태양만 열심히 보고 그게 밤 아니요? 제가 맨날 쓰는 말을 그러잖아요. 텔레비는 나의 안방 담임 목사님 내게 심심한 입술을 하다 그런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11장 9절 찾아보세요. 9절.
1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이 낮에 다니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않으니 자기 영이 밤에 있고 신앙이 밤에 있으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만 있습니다.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한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리.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어둠이 있지 않는데, 그럼 안에 있단 말은 뭡니까? 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사단이 세상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바빠가지고 나이가 왔다가 넋을 잃고 도망가 버리도록, 내가 너무 예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이가 찾아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틈이 없네. 마귀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고는 절대 놀지 않습니다. 이런, 물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은 우리 인터넷 회원들이 1,500명이 돼요. 그분들이 하루 1,000명 이상 인터넷 방문에 이런 글을 읽어요. 이 글을 쓰고 또 글을 써서 또 올리고, 그냥 시간 나면 끊임없이 저는 영적인 책을 봅니다. 1600년, 1700년, 1800년에서 순결한 청교도들 또 재친내교들 글을 끊임없이 읽고 제 자신을 충족을 시키려고 깨어있으려고 안강을 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가봅시다. 자, 6절 같이 읽어. 6절 2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밤중에 그것을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 자, 열 처녀가 다 잠을 자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도 구원받지 못한 5 처녀들에 의해서 게으름과 졸음이 천연돼가지고 세상 환경이 너무 악해서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같이 졸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같이 자버렸어요. 누가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서 조용히 말하면 못 깨어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이렇게 잠자는 처녀들을 깨워줬겠습니까? 민낯 처녀들은 너무 늦어서 틀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때 이 음성을 듣고 깨어났어도 기꺼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외치는 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은 뒤에서 따라와요. 그때는 온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낙타 소리로 재림하셔요. 그때는 구원 안 받아서 다 알고 다 뜹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부활해요. 그때는 김일성이도 부활하고 김정일도 부활하고 또 수많은 석가모니도 부활할 것이고, 그때 아담도 부활하고, 그때 마리아도 부활하고, 전부 부활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족들, 먼저 간 자매님들, 먼저 간 형제님들 다 부활합니다. 우리 이상청년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 임자님도 부활할 것이고, 다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다 부활해요. 물론 우리 이금희 씨도 부활할 것이고 다 부활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잠을 깨어줬으면 고맙게도 너무 열처하고 다시 다 힘들었어요. 너무 깊이 잠드니까 그냥 흔들어서는 못 깨어나요. 깨어나시오. 당신들이 기다리는 신랑이 왔어. 이렇게 안 돼. 큰 소리로 보라 신랑이로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증거는 깨워주는 분이 어딨냐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대어로 나와 있대요. 그럼 그것에 같이 있었다는 뜻인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이 스스로 그 안에 깨우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시대의 진짜를 아는 선지자 목사들의 교사들을 통해서 잠자는 신앙을 깨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깨어납니까? 성령 오셨다고 해도. 성령 자체가 지금 잠들어 계시는데, 성령 자체가 지금 소년대 가면 글씨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가 깨우는 거예요. 특정 선지자는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6절에는 그곳에 줄을 치세요. 그곳에. 열처녀들이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온이 있으면 신랑이 온이. 자, 온이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오고 있으니 라고 쓰세요. 오고 있으니.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저쪽만큼 오셔가지고 이쪽 집으로 신부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왔습니다. 만약에 와버렸으면 열처녀들 다 결혼식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내는 그때하고 미리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 10절 다같이 읽어. 10절 다같이 읽어.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전 시기를. 이 신랑이 왔으므로 김기현 성경은 캠이에요. 캠. 이것은 일이 와버렸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고 있다. 이건 커미스입니다. 커미스는 미래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 오고 있는,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거의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깨라 하고 소리를 치는 시간하고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캠, 신랑이 왔으므로 줄을 치세요. 10절에 신랑이 왔으므로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신랑이 올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하신 것이 바로 13절에 인자가 오는, 13절 인자가 오는 그 오는 밑에 줄을 치세요. 이것도 김기현 성경에 커미스입니다. 커미스. 미래에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는 시간하고 신랑이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하고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지혜로운 증거가 예비하였던 처녀들이었습니다. 예비. 또 합시다. 예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최우선적이. 최우선으로 구원부터 받고 봐야 돼.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구원받으면 그건 안 망한 거예요. 다같이 10절 다같이 읽어요. 10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이 문이 뭐예요?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끝나버려요. 동시에 양심이 죄의 자각을 더 이상 못할 때가 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어디 났습니까? 자정 직전에 났습니다. 한밤중인 자정 직전에. 즉 신랑이 오기 직전에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그곳에서. 즉 열처녀, 밀란처녀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밀란처녀까지 깬 것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그녀들이 있는 곳에서 그 소리가 났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기 전에, 신랑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 깨워줬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낮에 갔고, 그때서야 아차, 내일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오셨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라고, 오늘 늦게라도 올 줄 알았더니 기름을 우리도 준비할 건데 라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던 그 잘난 5명의 처녀들, 불을 보니까 벌써 불이 꺼져버렸어요. 12시까지 등불을 피우는 기름을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어요. 8절. 불이 꺼져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방 흉내 신앙은 끝나버렸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왜 꺼졌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흉내 신앙 그만해야 돼요. 그만. 척하는 것.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땅속에 숨겨놓고 수면 속에 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하자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작아서 한 달란트 받았어도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될 것을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번 수양에 전단지 신문 광고를 이 내용을 가지고 썼어요. 썼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밤중에 소리가 나는 시기하고 그 시점하고 살아가는 사이 신랑이 오시는 시점하고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 나기 전에 구원을 안 받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헬라어를 다 뒤져봤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요,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공산 박해를 받고 그 박해사를 보면 눈물겨워요. 가족들하고 수십 년 생이더라고. 죽지 못해서 매일매일 그 순방 같은 삶을 살면서 인류의 마지막 전도 추수토가 어디냐면은 해교도들입니다. 해교돌. 중동의 해교도들이. 여러분, 중동에는 여행객들 짐을 다 뒤져요. 술과 담배, 성경을 가져잖아요. 술, 담배는 그들도 많이 퍼피니까. 술과 성경을 가지면 고향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여러분은 너무 자유로워서 여러분이 성경 놔두고 집에 가신 분들이 행복에 개워서 그들이 마지막 추수밭입니다. 지금 그 추수밭을 공산치하에서 뼈저리게 영단받고 고난받은 그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곳에 마지막 전도를 하고 그러면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일구동성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벌써 일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스데반을 순교할 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때가 7번째 70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왜 너희 조상들 때 그러던 지금 너희들까지 그러냐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계시다고
설교를 할 때 귀를 막고 돌로 치기려고 직전에 그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면서 기꺼이 순교하라고 하늘을 열더니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내려다보셨어요. 스데반을 쳐다봤어요. 보라,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야. 그때 더 이상 못 참고 돌을 다 던져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즉사를 벌었어요. 스데반. 돌아보면 돌아봅시다. 집주인이 한번 따라했어요. 일어나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셔버리는데 우리가 부활해버리는데 어디서 전도를 합니까? 성령 역사는 하시는데 미국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 곳은 중앙아시아 중국의 지하교회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중동 해교국가의 그 대장간의 샛불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배가 부릅니다. 홍에서도 이만불 시대에 너무 배가 불러서 옛날에 쌀밥을 그렇게 그렸는데 쌀밥 투정하고 지금은 피자나 먹고 그런 세상이 한국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8층에도 역사하지 않아요. 8층에 보니까 뭐 교회도 이상한 교회더라. 무슨 교회. 이 교회는 원래 성경의 지역교회예요. 고린도교회, 예? 그 다음에 에베소교회지, 산돌교회, 주건돌교회, 힌돌교회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8층만 가 있네, 8층. 8층에서 엘리베이터 다 써버려요. 그걸 기다리니까 지겨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생각했어요. 왼쪽 거는 서울중앙중앙이야. 오른쪽 거는 8층. 써붙여요. 정인전이 간판 써붙여요. 이쪽 거는 우리 거라. 이쪽 거는 8층 거라. 생명이 없어요. 작지만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요. 들어봅시다. 8층은 따라서요. 8층은 주건교회, 6층은 펄펄 사암교회. 여러분 목소리가 무서워서 크게 안 해. 8층은 주건교회! 왜 못해? 뭐가 무서워요? 죽은 종교인들. 제가 알기로는요, 잘 들으세요. 이미 밤중에 외치는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도처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일어서셨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원인이라는 말씀이 해당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신랑이 왔음을 할 때 우리는 다 부활하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때 미리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혼인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처럼 그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해서 눈물과 고뇌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거기는 죄의 아픔도 없고 죄의 가책도 없고 오로지 안식과 찬송과 영광만 있는 하늘나라,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 곳에 오랜 세월 서로가 기다려서 혼인식이 이르렀으니 계시록 19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마치면서 완전히 땅에서도 졸고있는 신랑과 신부는 교제가 끊어진다는 게, 무엇이 우리를 잠들게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잠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요,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마지막 부탁이 깨어있으란 겁니다. 명령이다,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있으라를 네모 박스로 치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를 의합니까? 신랑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깨어있고 같이 잠을 자야지.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깨어있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잠자면 정신이 잃어버리는데, 넋이 나가버리는데, 같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건 진솔하고 지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배부사고 섬기고 사랑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잘 여유가 없는 왜? 주님을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오늘 또 좀 너무 피곤해서 늦게 나왔어요. 제가는 항상 9시 반, 10시 전에 예배당 도착하면 아무도 안 와 있습니다. 혼자 복도에서 문 열고 예배당 불 켜고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때서 한 분 두 분 와서 청소도 하시고 그래. 왜 이렇게 목사보다 먼저 못 옵니까? 왜 못 옵니까? 게을러 잠자고 있는 신앙들. 디도서 2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 하여금 지금의 이 세상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자 우리의 하여금 이 세상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13절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오시니까. 자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죠! 기다리게. 여러분 기다리죠? 기다리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까?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어 선한 일들에 열심히 하는 특별한 백성은 뭐냐? 선한 일들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찬망자와 게으른 그런 특별한 백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밤중의 소리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포메이션이라는 그 사이트의 대표하고 옛날에 교제를 좀 했어요, 메일로. 근데 그분이 최근에 보낸 그 메시지 가운데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입조인데 대사님과 전서 5장 보면은 너희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거라고. 왜? 너희는 자지 않고 밤에 있고 너희는 빛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나팔소리 나기 직전에 마지막 검은 교황과 마지막 흰 교황은 바로 지금 두 사람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죠. 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교회는 진짜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 절 더 읽고 마칩니다.
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세상의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병들어 있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교회들마다 다 잠들자고 있고 심지어 김재영 성령 쓰는 거듭난 그들이 또 이 파택한 노력에 치여 있고 이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것을 보는 데 정신이 팔려 있고 영생물에 중독되어 있고 너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오염돼서 차번에 죽은 듯이 말씀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정서불안이 교회 안에 찾아온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게으름과 졸음과 불신에 해상 쾌락에 오염돼서 졸다가 깊이 잠들었을 때 천만다행으로 구원받고도 잠을 잘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성령님은 주무시지 않고 성령님은 늘 깨어 있어서 저 하늘의 움직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땅에 다시 오실 체구를 차림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선 것도 알고 있고 보라 신랑이 오니 맞으러 나가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너무 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처녀들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자식들, 부모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날에 울고 가슴을 찌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누구나 뭔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울면서 사정을 해서 지옥에서 천국을 옮기는 열매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